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잊히실 거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7 집사를 임명하고 교회의 조직도 탄탄하게 그렇게 갖추어 갔는데요. 그러기도 잠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환란이 불어닥쳤고 그 환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들 대거 떠나야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가까이는 사마리아, 베니게, 역사 시간에는 페니키아라고 배우죠. 북쪽으로 더 멀리 수리아 안디옥과 그리고 다메섹까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남쪽으로는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그 너머까지도 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았고요.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마지막 11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멀리까지 흩어졌지만 예루살렘 안에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 굳굳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생각해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유대인들의 박해에 더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 의해서 박해가 더 가중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도 읽어봅시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 성경에서는 아버지 헤롯 왕이나 그 아들 헤롯 왕을 다 헤롯이라고 그냥 통칭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 아이들을 다 학살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헤롯이 교회를 향해서 칼을 들고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순교한 사도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했고, 또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가 처형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자 헤롯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었는데 공교롭게도 6월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유대인의 명절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어서 베드로를 바로 잡아서 죽이지 못하고 6월절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게 되었습니다. 처형이 잠시 미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만 지나면 베드로 사도의 운명도 이미 순교한 야고보 사도와 다르지 않게 이제 사형대 위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는 이 말은 처형하기 위해서 사형대 위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 사도마저 잡히고 또 감옥에서 처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현재 자신들에게 닥친 이 핍박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면해 주시기를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특별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사도의 안위와 그의 무사 석방을 또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성도들이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탄이 핍박하면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도 보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흩어뜨려 놓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런 몹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특히 또 우리의 기도하는 입까지도 봉해버렸습니다. 코로나 3단계 때도 그랬지만 4단계 때도 이제 지침이 구청에서 이렇게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것 보면 거기에 보면 온갖 조항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가대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거기에 보면 꼭 안 빠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통성 기도를 금한다.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입을 봉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지 못하면 골방에서라도 기도해야 하고 소리쳐 기도하지 못하면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그를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을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아마 오늘로 치면 특별 기도회가 열렸을 것 같습니다. 아침 새벽마다 밤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 6월절 기간이 끝나면 붙잡혀 있는 베드로 사도가 처형당할 텐데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처형당하지 않게 석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6월절 기간에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명절이 끝나는 날 저녁은 어땠을까요? 이제 날이 새면 6월절 명절이 끝났기 때문에 이 밤이 지나가고 나면 내일 아침이 밝으면 베드로 사도가 처형대 위에 서서 처형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밤에는 특별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명절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날이 되었고 그 밤만 지나면 베드로 사도는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전날 밤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근데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날 밤을 전날 밤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끝나고 이제 밤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밤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된 것은 새 날이 되었고, 그 밤이, 그날 밤이 지나고 그날 아침이 되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처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이 지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고는 아침이 되면 새날이 밝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 밤이 지난 그 다음날이 돼야 되는데 그날 밤이라는 표현을 맞지 않기 때문에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베드로 사도가 처형장에 끌려 나가야 하는 그 앞에 밤, 그 전날 밤이 맞습니다. 여기에 번역자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를 고려해서 없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이 번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고 그냥 읽으면서 내용만 이해하고 지나가면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단들이 꼭 이런 문구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표현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매일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이제 그것을 기록할 때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니까 또 이단들 가운데 이걸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 잘못됐다 하면서 자기들만 그것을 고쳐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마 창세기 1장을 번역하는 번역자가 지금 사도행전 12장 6절을 번역한 이 번역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번역을 했다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생각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가 될 텐데 하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바꿔서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번역한 번역자는 원문에 있는 것에 충실해서 번역을 했고 사도행전 12장 6절을 번역하는 번역자는 그렇게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까 신약학자, 구약학자가 다 다르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잘하는 구약학자가 창세기를 번역을 했을 테고 헬라어를 잘하는 신약학자가 번역을 했을 텐데 서로 그 번역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꼭 이런 걸 파고 들어가지고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치는데 자기들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에 대한 말씀을 일부러 조금 드립니다. 아무튼 번역이야 어떻든 간에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6월절 기간 내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밤에 마지막
밤, 베드로가 처형되기 직전 이 마지막 밤에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모여서 더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곳에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그날 밤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감옥에서 자고 있던 베드로 사도를 깨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손발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인도해서 감옥에서 한참 떨어진 예루살렘 성 한복판 한 거리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천사를 따라가면서 베드로는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꿈꿀 때 꿈을 꾸면서 여러분 이거 꿈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꿈이 깨고 나보면 되게 엉성한 꿈인데도 그 꿈을 꾸는 동안에는 이것이 꿈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항상 그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꿈속에서 막 헤매고 괴로워하다가 꿈에서 깹니다. 깨보면 현실과는 너무 상황이 앞뒤도 안 맞는 그런 상황인데 꿈속에서는 한 번도 이것이 꿈일 수도 있다, 꿈일 것이야 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갈 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다, 혼란스러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혹시 환상 아닐까? 꿈을 꾸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반증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꿈을 꿀 때 한 번도 이건 꿈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따라 베드로는 시내 검문 초소도 그냥 통과했습니다. 천사가 검문하는 군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잠겨져 있던 쇠문도 천사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자동으로 철커덕하고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이르러서 천사는 호련히 떠나고 베드로만 거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천사가 떠난 후 거리 한복판에서 아무도 없는 밤에 빈 거리에 홀로 남겨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후에 이것이 꿈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없이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로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 이곳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성도들이 내가 살아온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가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반가워할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문을 두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문을 세게 두드려서 빨리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그렇게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먼저 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소리내서 기도하느라고 문소리를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 옆에서 있었던 이 아이는 어른들이 기도하는 옆에서 배회하다가 문소리가 나니까 누굴까 궁금해가지고 후다닥 먼저 뛰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문 밖에서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가 나자 이 아이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반가웠습니다. 어른들이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고 어쩌면 같이 자기도 어린 마음에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기쁘고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기쁜 소식을 안에 들어가서 전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계시다라고 방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돌아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향하여서 네가 미쳤구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 속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불신과 조롱이 섞여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그의 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베드로 사도가 살아날 가능성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나 아니면 꼭 살려주셔야 한다라는 간절함은 없었고 단지 베드로 사도가 잡혀 죽게 된 것에 대한 슬픔과 애통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매일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는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하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해놓고 돌아서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기도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기대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좁은 곳에 새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넓은 예배 처소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면서 그 제목을 놓고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예배 처소가, 우리에게도 교회 예배당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건물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우연히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서너 명이 모여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목사님이 듣는 줄은 모르고 이야기를 했겠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성도도 얼마 안 되고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어느 세월에 교회를 짓겠어?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더랍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을 목사님이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 마음속에는 우리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전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속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선희 집사 임명도 못 받은 한 성도가 예배 시간 전에 목사님께 오더니 목사님 하면서 웃으며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종이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종이에 엉성하게 우리 교회 지으면 1층에는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2층에는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하면서 교회를 엉성한 설계도를 4층까지 그려갖고 왔더랍니다. 그거를 보면서 목사님 기분이 확 좋아졌다. 왜냐하면 서리 집사의 임명도 못 받은 이런 성도 가운데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 생각에 며칠 전에 성도들이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형편도 어려운데 가능이나 하겠어 했던 그 말에 실망했던 그 마음이 싹 풀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여자아이 로데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신세한탄이나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외침과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현실을 놓고 보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부딪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하고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처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내보내시고 또 돌려보내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간절함이나 또 슬퍼함과 애통함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슬픔과 감정의 표현만을 했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간절함을 돌아보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실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마음을 채찍질해 주시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대면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그 푸른 강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눈으로는 아파도 참마음으로는 웃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큰 은혜 부어 주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함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 레카 샬롬.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